진정한 성전이 회복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오늘도 리바이벌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이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대화로 시작이 되고 그 대화의 마지막은 반대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우물이 아니라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갈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하루 종일 우리를 기다려주고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혼적인 존재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사람이란 존재는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이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인데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루아흐는 뭐냐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존재할 때 그때 인간이 인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서 그 성령께서 이제는 떠나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직 인간의 그 큰 구멍,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무함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채워짐과 충만함이 있어야만 혼과 육의 결핍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혼과 육이 만족을 해도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내 몸이 뭐 편하게 지낸다 하시더라도 내 안에 영의 채워짐이 없으면 공허함이 있어요. 계속해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뭔가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혼과 육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그렇죠? 배고프면 또 어떻게 먹으면 또 몸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허리와 허벅지에 장난꾸러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매운 거 먹고 그럼 또 장난꾸러기가 생기고 인생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갈증을 돈이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주제가 막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화는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성령님에 대한 필요성과 동행함을 딱 이야기하고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자, 여인의 대답 1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아직 싱글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대박 반전, 그죠? 헐, 한두 명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6명입니다. 왜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을까? 또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옳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여인을
그냥 율랑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지. 물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인 건 맞죠. 율법에서는 3번까지만 결혼이 허용됩니다. 증서를 써주는 걸 전제로. 4번째부터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드러낸 이유는 단순히 여인의 남편이 많았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뭐 문란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4장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단순히 율랑녀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을 기대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 미묘한 분위기, 그죠? 부부가 앉았는데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죠? 남편들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고. 여러분, 남편들과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대답했다가는 집에 가면 싸우고. 제가 대신 다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이 진짜 이름을 너무 잘 붙였어요. 그렇죠? 내 편이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속상해서 얘기하면은 갑자기 남편이 객관적이 돼요. 나는 객관적이야, 이 사람아. 당신이 잘못했네. 진짜 남편이네. 고르고 골랐고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특히 청년들도 보면 남편들 고를 때 그 기준들이 엄청나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가정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돈도 잘 벌어야 돼요. 이런 남편이 어딘가에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에 있다 없다? 없다. 저 남자, 나는 잘생긴 남자는 부담스러워. 나는 너무 돈 잘 버는 남자는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저 남자가 고백하면 어떡하지? 너무 잘생겨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기도 어려운데 찾으면 뭐 어쩌실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고백할 확률은, 죄송하지만 사탄이 구원받을 확률보다 낮아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남편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긴 말 안 드려도 아시죠? 혹시 내년에 남편을 좀 중고시장에 내놓고 당근에 좀 재당근을 해야 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 잠언 32장 1절 말씀을 추천드려요. 그놈이 그놈이다. 시작. 농담인 거 아시죠? 잠언은 3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또 목사님 뭐 이단이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남편을 계속 바꾸면 자기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간 남편들이 뭐 다 물론 뭐 선하진 않았겠죠. 다 뭐 악하고 나빠서 이 여인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여인이 해결하고 싶은 이 목마름은 애초에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되는데요,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남편뿐만이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두 죄인이 도파민 때문에 만나서 살게 된 건데,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부스터샷을 도파민을 맞을 수도 없고, 결혼하며 살면서 너무나 끌렸던 그 포인트가 살기 싫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달라서 너무 좋았는데 달라서 너무 힘들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500원도 안 돼. 어떻게 가정 안에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채워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흘려보내는 구조가 되는데,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를 서로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순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 행복의 지름길은 뭐냐면 배우자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내가 애 볼게, 당신 예배 드려. 최고의 부부 행복 학교입니다. 옆에 휴지 갖다 주고, 그죠? 또 옆에 있으면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서로 그냥 1분단 4분단 앞에 뒤에 앉으세요. 잠시 동안.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이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될 것 같으면 피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리고 청년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나를 안 괴롭힙니다. 할렐루야. 배우자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 가정이 어려워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순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불행해질 거예요. 나도 못한 거를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는 성공해야 돼. 내가 잘했으니까 넌 더 잘해야 돼. 어쩌라고. 다른 길이 없어져요, 애들이. 이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의 양육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힘들어지죠. 여러분, 요한이 이 여인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인 비난과 율법적인 기준도 무시하고 달랠 만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력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갈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인은 과거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이 우물가에 나오면서도 이 여인은 계속 말씀을 되뇌이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신 속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남편과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것이 남편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술일 수 있어요. 당장 나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주님도 아무 데나 계시니까. 여러 모습으로 계시고 국산, 외국산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술, 그렇죠? 그 주님으로 채우는 분도 계시고, 쇼핑, 성중독, 관계 중독,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남편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여인의 반응이 바뀌어요. 고백이 바뀝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 남성에서 당신에서 그렇죠? 주에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경을만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라 그러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말한 적도 없는데 자신의 삶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로 말로 바꾸면 뭘까요? 어휴, 이분 용하신데?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 대화의 변화가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도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문, 의문문은 아니지만 이 뉘앙스는 원어를 봐도 의문형입니다. 의문입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 옳다고 합니까? 너무 독단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뭘 말하고 있죠? 우리도 옳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문제가 사실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직면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건데 사실은 잘 알지만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뭔가 느낌은 되게 좋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뭔가 예배가 열리는 느낌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심산 성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심산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왜요?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니까. 부정하게,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거절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우리도 하나 짓자. 그리고 지은 게 세겜의 그리심산에 지은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왜 하필 여기를 택했는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창세기 12장이니까요 굉장히 과거죠.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예요. 세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축복했던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 성전을 세웠을까? 왜 오경만 인정했을까요? 이들은 역사서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역사서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통성은 완전히 부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받은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역사를 오경까지로 단절시켜야 돼요. 일단 그 다음은 그냥 히스토리야. 이해되시죠? 성경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왜곡시켜야만 자신들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성전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선 역사의 시점으로 가서 오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바로 세겜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산 그리심산. 거기에 자신들의 정통성을 딱 걸어둔 거죠. 그래 그것이 바로 세겜의 그리심산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존재했다가요.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나타나면서 이 그리심산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후에도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만 뒤에가 풀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에서 배제된 후에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가짜 하나님 나라예요? 가짜 하나님 나라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안에는요 열방의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완전히 혼합주의화된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제사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정당성과 서운함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한다.
수준의 예배로만 지내왔던 거예요. 물론 갈망은 계속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흐름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 안에는 임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전 세계의 교회 안에 심각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있죠. 정확하게 이런 방식입니다. 사람의 거절과 상처를 틈타고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교묘해요. 인본주의와 혼합된 예배라는 것은 형식으로 구별되는 게 다 똑같아요. 형식은 그 안에 흐르는 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 같은데요, 끝이 달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너무 동의되는데 마지막이 뭐냐? 사람의 의로 끝나요. 그냥. 신본주의는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하나님의 의로 끝납니다. 한 끗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죠. 인본주의와 혼합된 예배, 어느 정도 사람의 만족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까지 가야 거기서 살아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어느 정도 분위기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뭔가 감동은 있는데 영적으로 계속 메마릅니다. 열매로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따뜻하고 인격적인 게 정상이에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건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죠. 그러나 교회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인본주의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수평적 리더십으로 찾아왔던 예수님 갑자기 왜 유대인 얘기를 하실까요? 유대인 우월주의로 갑자기 바뀌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야.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예배했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희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알 수가 없었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해도 너희가 나를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고 재건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차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기분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뭐가 어려웠냐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그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도 또 하나의 트랙을 만들자. 왜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 차별 아니냐? 거절에 대한 반항으로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거예요. 여러분, 거절에 대한 상처는 거절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항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은 사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왜곡시키고 비진리로 묶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비진리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가요. 본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그리심산 성전만 인정해 주시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존재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의 상태는 여인의 상태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모두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예배 안에서 보면 같은 예배여도요, 우리는 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까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전반적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채워진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남편이 없다가 남편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밥에다가 자꾸 퐁퐁 뿌리고 그러면 안 되지. 국에 락스 타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주님 회개합니다. 이번 주는 먹을 수 있게 음식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영적으로 채워지면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표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이 안 채워진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고민의 문제는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비진리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 말씀만 똑 띄어가지고 보면은 되게 알때 모를 듯이지만 맥락과 역사 속에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토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사람의 영혼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지만 둘 다 합쳐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요, 성령과 내 영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의 영이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임재라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면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만 떠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뭐 저희 교회는 많이 하시고 저도 너무 혼자 예배할 때는 방언 찬양하지만 그거의 본질이 뭐냐면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굳이 방언 찬양 안 하시고 여러분 뭐 경상도 방언으로 찬양하시더라도 한글로 또박또박 찬양하시더라도 그냥 찬양을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깊이 연합한 채로 예배하면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뭘 느끼냐면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한 성령 안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과 다이나믹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지만 오늘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실까? 할렐루야. 그 내 영이 성령께 붙들림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관념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배의 핵심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뭔가 쑥 들어가기에는 뭔가가 내 안에 많이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들을 깨트려질 때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가 되면요, 쑥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나를 내려놓고 요한의 언어를 쓰셔야 되거든요. 요한이 쓰는 언어는 뭐냐면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성자와 성령 안에 연합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어떤 예배학보다 사실은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주는 예배에 대한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손을 10cm 이상 들 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빠른 찬양 나오면 무조건 박수 안 치면 다 간첩이다. 앞에 앉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우리는 매뉴얼을 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예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 갈망도 귀한 것이고 그 애씀과 수고도 귀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무너진 이후에 무너짐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왜곡되어지고 어두워진 구조를 가지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를 하고 갈망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쉴드를 쳐놓은 것처럼 뭔가에 둘러싸인 것처럼 너무 답답해. 너무 갈망이 있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디서도 주님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물론 저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거절의 사건, 상처의 사건만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영적으로 무너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예배해 왔는지를 봐야 돼요. 무너진 이후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었다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리바이벌은 경험하지 못하고 버텨오신 거예요. 그냥 예배에 와서도 제3자, 예배의 관중, 그죠? 그리고 관념적 예배,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고민해야 되고 뭔가 생각해야 되고 혼에서 영으로 못 넘어가는 예배. 예배를 드리고 나도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그 예배에 내 그 목마름의 채워짐이 있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그 예배의 목마름 가운데 자기가 왜 목마른지 모르고 살아왔다가 오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그에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요, 예배하는 방법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기승전 결이 없고요, 기승전에서 그냥 빵 끝나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대화의 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인은 대답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로 시작된 대화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으로 이 대화가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여인에게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전혀 이제 그게 두렵지 않고요,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대화의 어느 시점에선가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이 해결된 겁니다. 자기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예수님 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충전이 100%를 찍은 거예요. 대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은
그 갈증이 해결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4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인생의 첫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 옳은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무선 충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걸으시는 분들은 배터리 용량이 엄청 크시든지 난 2주에 한 번이면 괜찮아. 근데 앞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반나절 전에마다 방전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있죠. 식기도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봤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사실은 예배였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가 채워지는 예배. 이 여인은 선지자여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다. 진짜 성전은 나다. 어디를 가서 충전해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에 그냥 훅 들어와 버리신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방법이나 스킬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퐁퐁퐁퐁 올라오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 안 하고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도요, 충전 중.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하고 남편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그녀는 자신에게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또 상처 주고 또 비난할 사람들을 향해서 겁도 없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내가 느끼는 목마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해요.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사과를 해야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게 없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준 상처를 넘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뭘 하셨냐면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그 비진리와 어둠의 쉴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쾅쾅 깨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은 몰랐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나를 올감했던 수많은 비진리와 이 쉴드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자가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나 예배 때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시원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채워져 있어. 왜 그럴까요? 날마다 이 우물가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니까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연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요, 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요, 내 영이 성령과의 연합할 수 없는 채로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요, 큰 시간의 줄기로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죄송한데 분 단위로 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나온 차들은요 되게 좋은 기능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능 아세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다들 경험이 사셔서 모를 텐데, 그렇죠? 운전을 해줍니다. 딱 차선을 인식하면 운전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기분 나쁘면 꺼져요. 코너 돌다가 막 직진하고 있고 막.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맡기고 이렇게 주무시다가는 이제 주님 곧 만나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기능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하나님이 없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있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늘 우리와 교제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어떻게든 우리랑 말 한마디 섞어보시려고 항상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져요. 근데 내가 안 보는 순간 꺼져요. 그러니까 무너진 자들은 뭔가 큰 사건을 겪어야만 무너진 자들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센스를 잃어버린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갈망은 있는데 주님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하자면 주님도 좀 성질이 급하시니까 내 자녀를 내가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성탄절 스킷 드라마 보셨죠? 유스 아이들 하는 거. 우리 유스 전사님이 팔다리가 기니까 이 줄 당기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짧아요. 멋이 없어. 이렇게 당겨도. 근데 엄청 멋있게 당겨.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어제는 이제 시영이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갈망은 있는데 못 가요. 어떻게 예수님 땡기다가 어떻게 본인이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전문용어로 다구리를 다 당하시고 막 승리하시잖아. 거기서 박수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날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거를 경험하면 사는 거고 그거를 못 누리면 그날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공간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가 막힌 사람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이 감동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쌓여있는 쉴드들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다 깨고 계십니다.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거는 말씀해 주세요. 전혀 정리되지 않아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회복이에요.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버티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더 들려오면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회복돼요. 멈추었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고 경배의 눈물이 터집니다. 그동안 영적인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서 탐닉했던 남편, 돈, 명예, 육체의 쾌락 직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채워서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채워지니까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 다른 갈증을 가진 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늘마음교회는 관념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알지 못하는 주님이 아니라 경험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짧아요. 이분은 제가 오늘 원래 사마리아 여인을 모셔오기로 했는데 지금 바쁘세요. 전도하시느라고. 저 만나줄 시간이 없으시고 대신에 사마리아 구미동에 있는 한 키즈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고 한 아이의 간증인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볼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간증하는 모습이 가장 상태가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계속 아이를 보면은 부담돼요. 그리고 누군가 간증하면 아 저게 지금 제일 좋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너 간증해놓고 왜 승진을 이러지 마세요. 우린 건강한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을 그냥 은혜로 취하시고 잃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증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7살 김유한입니다. 포켓몬
놀이가 재미있었고 카드까지 꽂히게 되었습니다. 카드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켓몬 카드를 버려야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다 버려보세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켓몬 카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버려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첫 찬양을 좀 올려드릴 텐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예배에 목마른 자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임태환 전사님이 작곡한 거 아시죠? 다른 교회 가면 없어요. 이 찬양은 유튜브 찾고 막 네이버 찾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없어요. 저도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악보가. 근데 이 곡을 언제 작곡했냐면, 제가 올 여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만 코로나 확진이 됐잖아요. 아무도 안 옮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할 때, 태원이 이제 오늘 내일 할 때 그 일들을 교회가 어떤 영적인 충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예배에 마음을 쏟아내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임태환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작곡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과 또 스스로 자발적 격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또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코로나 때 더 뜨거워지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배가 뜨거울까? 그것은 이미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되는지를 알아요. 그런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하늘마음교회는 새 가족과 오래된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오시는 이유도 단순히 차목사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 연약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고 영광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을 채우고 계세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무너진 자들, 목마른 자들, 말씀에 가란 자들을 보내실 텐데,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잔치는 항상 풍족할 겁니다. 누가 와도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졌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영과 진리의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예배했던 지체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오셔서 그 잘못된 구조들을 다 밀어버리시고 영과 진리의 쉴드를 쳐주실 겁니다. 그 영과 진리 예배가 회복된 자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죄로부터 이겨내고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즌으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배로 우리를 품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타는 목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